1994년에 한국 사회를 경악케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지존파 사건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경악할 만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이죠. 그 당시 지존파의 두목이 김기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난한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를 제대로 못 받았죠. 똑똑하기는 똑똑했는데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거의 버려진 상태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하기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도 다른 사람처럼 가정과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면 이런 인생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화단을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버려두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은 힘들이지 않고 화단을 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불가지론자인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불신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버렸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간섭하여 주실 때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지 아니하신다면은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진노와 그리고 저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24절과 26절 말씀에 보면은 내버려두사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두시면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불신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이방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은 우리가 알아서 착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천만에요. 원래 인간은 죄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말한 대로 악의 제조 공장입니다. 그냥 버려두면은 절대로 착하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내버려둔다는 말은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간섭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인생은 가장 불쌍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다행입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차라리 불순종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부도가 나서 실패를 하고 아니면 중병이 든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거 보면은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금 못되게 기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그 사람을 괴롭혀서라도 하나님께 놓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안 놓고 편안한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좀 괴로움을 당했으라도 나와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좋습니까? 후자가 낫잖아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인생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인생들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해나 달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고, 나무와 돌, 아니면은 한낱 미물인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섬기고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좀 더 나아가서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아니면은 돈을, 권력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우리 시대에 가장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우상이 있다면은 돈인 것 같아요. 돈 앞에서는 양심도 없고, 돈 앞에서는 신앙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는 저주받은 사회입니다. 만약에 한 가정이 이런 가정이라면, 돈이 경배받고 돈이 우상인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저주받은 가정이에요.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요즘도 최근에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남편을 갖다가 계획적으로 살해하다. 보험금이 돈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남편을 죽입니까? 자기 아내를 죽이는 거예요. 저주받은 가정이에요. 저주받은 가정.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이를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날은 가히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는 그런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섬김을 받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인간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성적으로 타락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26절과 2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서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성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자는 여자대로 성의 질서를 깨트려 부수고 남자는 남자대로 성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여자들입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서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소위 여성 상위 시대를 부르짖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 그러므로 남성들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여성들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역사 이래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도 인격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에 그 인원수를 세아릴 때 그 숫자는 여성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 시대 때도 여성들은 수에 칠 가치조차도 없을 정도로 인격적으로 차별을 받은 거예요. 그 참정권을 전혀 인정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유교사회는 어떻습니까? 유교사회에서는요, 여성들이 차별을 받는 정도를 넘어서 억압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요, 이슬람 사회는요, 그 복장만 봐도, 여성들의 복장만 봐도 여자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히잡이라는 걸 쓰고 다니고, 아니면은 부르카라는 것을 쓰고 다니잖아요. 그 히잡이라는 것은 얼굴에 이렇게 쓰는데 머리카락만 가리는 거예요. 머리카락만 가리고 얼굴은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카라는 것은 얼굴 전체를 갖다가 다 덮어요. 눈만 빼꼼히 내놓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르카라는 것은. 이 부르카는 강성 이슬람 국가에서나 쓰는 거죠. 그 여자들이 복장 하나만 봐도 얼마나 억압을 받고 있느냐. 그 스포츠를 하는데도 히잡을 쓰고 스포츠를 해야 돼요. 수영장에 들어가도 수영복을 못 입고 히잡을 쓰고 수영을 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여성들이 인격적으로 차별을 당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모든 사회에서는 남녀가 평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페미니즘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페미니즘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남녀 평등을 넘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남성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여성들이 다 차지해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는 어떻습니까?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헬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여자는 남자에게, 아니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 절대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남성이 여성보다도 우월하다는 이런 어떤 그 상하관계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질서하면은 위계 질서를 먼저 생각합니다. 상하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 질서는 위계 질서도 있지만 위계 질서가 아닌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 한 반 안에서, 한 클래스 안에서 학번을 정하는 거 있잖아요. 번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정하는 거. 저는 초등학교 때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서 학번을 정했기 때문에 제가 생년월일이 좀 빨랐습니다. 빨라가지고 번호가 1번, 2번, 3번 이렇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갔더니 키순대로 또 학번을 정하더라고요. 그런데 61명 중에 제가 61번이더라고요.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큰 거예요.
자, 제가 1번이라고 해서, 학번이 1번이라고 해서 우리 반에서 제일 우월한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학번이 61번이라고 해서 우리 반에서 제일 열등한 학생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상하관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새로운 사람을 처음 만나면은 묻는 것이 뭐냐면은 나이가 몇 살이냐, 학번이 뭐 군대는 언제 갔다 왔느냐, 그리고 학교는 언제 졸업했느냐, 이런 거 주로 많이 묻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물으면은 어쩌라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어쩌라고, 내가 몇 년도에 졸업했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군대 갔다 온 거, 그 다음에 몇 년도 졸업한 거, 이건 다 위계 질서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후배 관계를 확실히 해놓자 이거죠. 그래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거예요. 뭐 저한테도 그런 뭐 좀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정하신 것은, 아니면은 아니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질서를 위한 것이지만은 위계 질서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혼란을 막기 위한 화평의 질서입니다. 화평을 위한 질서예요. 공동체 안에 질서가 없으면은 화평이 깨어지잖아요. 한 교실 안에 그 출석 번호가 없어 보세요. 우리 어릴 때 한 반에 학생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70명이 넘었잖아요. 한 반에 70명이 넘었어요. 70몇 명이 출석 번호가 없이 그냥 막 뭐 공부하고 막 섞여 있다면은 선생님 입장에서 얼마나 그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출석 번호를 정한 것이지 어떤 위계 질서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질서는 기능을 위한 질서예요. 기능적인 면에서의 질서입니다.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 시대는 유니섹스 시대라 가지고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이 막 뒤섞여서 구분이 잘 안 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고유하게 해야 될 일이 있고 남자가 고유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아기를 낳는 일은 남자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죽었다 깨어나도 남자는 아기를 못 낳아요. 그렇죠? 한 가정 안에서 힘쓰는 일, 힘을 많이 써야 될 일은 주로 남자들이 하잖아요. 물론 여자들 중에서 힘이 세가지고 막 남자를 갖다가 떡주무르듯이 하고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여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건 예외고 일반적으로 한 가정 안에서 힘센 역할들은 남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화평을 위한 질서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면에서의 질서죠. 어떤 상하관계, 우월관계, 아니면은 위계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어떤 면에서든 간에 인격적으로는 동등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일부 여성들 중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여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도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이 질서가,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된다고 해냈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그렇지 못하고 여자가 막 가정을 쥐고 흔들고 뭐 강력한 주도권을 가지고서 그 가정을 끌고 나간다 그러면은 안 될 것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그 가정에 병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조금 있다가 그 현상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목사 사모가 막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서 교회를 갖다가 쥐락펴락하고 막 교회를 갖다가 뒤흔드는 그런 사모가 있는 교회치고 평안한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모가 너무 설치되면은 교회가 평안하질 않아요. 제 주변에 사모가 너무 설치되어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그런 교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뭐 공이 인정을 하지만은 그걸 넘어가지고 여자의 우월성을 갖다가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남자들이 짓는 죄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와 같이 남자들은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야 되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는 겁니다. 소위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은 인간들이 이런 짓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동성연애자라고 한다면은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동성연애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거리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시에서 그 1년에 한 번씩 광화문에서 그 퀴어 축제라고 하는 거 아시죠?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마 듣고 보셨을 텐데 이 퀴어 축제가 동성애자들의 축제예요.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옷을 다 벌거벗고 그냥 중요한 것만 가리고 정말 민망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동성애를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인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동성끼리도 결혼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미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동성끼리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해주는 그런 주도 많이 있어요. 철수의 아내가 영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철수의 아내는 영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그런데 지금은요, 철수의 아내가 영철이야. 미국에 지금 많은 주에서 이걸 법적으로 허용을 해줬다니까요.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뭔가 불평을 하고 뭐 다른 소리 하면은 뭐 목사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 설교 시간에 다른 얘기했다가는 법적으로 오히려 걸려들어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시는 동성애로 아주 유명한 도시잖아요. 이 동성애는 유독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9장에 그 소돔성의 얘기가 나오는데 소돔성에 천사가 2명이 방문을 했을 때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대접을 했습니다.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돔성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호모섹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죠.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또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첩을 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첩이 잘못된 짓을 하고는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첩이 괘씸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용서하기로 하고 첩을 데리러 그 처가로 갔습니다. 처가에서 며칠을 거하다가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에 날이 어두워서 기브아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이에요. 마침 인심 좋은 할아버지 한 사람을 만나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이 그날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와 관계를 하겠다. 여기서 이 관계라는 것은 바로 동성애 호모섹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량배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첩을 밤새도록 능욕을 하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레위 사람은 죽은 자신의 그 첩을 시신을 12동강을 냅니다. 12동강을 내어서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보냅니다. 그러면서 같은 민족인 기브아 사람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죠. 그때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을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했는데 약 40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를 치습니다.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때 그날 하루 만에 베냐민 지파 사람 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같은 동족끼리 피해 학살이 이루어진 거죠. 동성애와 관련되어진 이 얘기입니다.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레위기서 18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레위기서 2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적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본문 오늘 봉독했던 로마서 1장 27절 하반절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성애로 인해서 생겨난 병이 뭡니까? 에이즈병이잖아요. 에이즈병은 20세기 아니 21세기에 흑사병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병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반하는 동성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신체적으로 좀 불구인 그런 소수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런 뭐 성소수자들도 보호를 해야 된다.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돕는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틀렸어요.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고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냥 다수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기독교 세력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밀어붙이지를 못하고 지금 국회에서 표류를 하고 있거든요. 이 국회의원들도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표가 더 중요하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동성애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하는가라는 거 하면요,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면은 이 동성애는 심리적인 문제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 가정 안에서 여성이 지락펴락하는 이런 가정, 여자의 힘이 너무 강해서 남편이 꼼짝을 못하는 가정 안에서 동성애자가 나올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서 성질서가 무너질 때 연쇄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치료를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애자들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못 고칠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런 어두움은 물러날 줄로,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부터 성적으로 굉장한 타락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성적 타락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인생은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가장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축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면은 저주받은 인생,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이 축복인 줄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깊숙한 곳까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한 부분까지 간섭해 주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